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호흡 허락하셔서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환경에 흔들리고 또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요동하며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경험과 개선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다시 말씀 앞에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맡겨진 진흙처럼 토기장이의 손길에 순종하며 빚어지는 그러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5년이라는 시간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온 것 같은 이 한 해의 걸음을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새로운 예배당에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며 맞이하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떨림으로 이 시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과거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내일을 믿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예배당이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공정 가운데 있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마치시는 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특별히 사형 승인과 관련된 모든 행정 절차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준비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관계자들과 담당자들 사이에 불필요한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의 지혜와 은혜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겹쳐있는 여러 공정과 남아있는 그런 세부 작업 속에서도 혼선이나 실수 없이 질서 있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정직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과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공사로 인해 불편을 감내한 주변의 이웃들과 지역사회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에 세워질 예배당이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윤광석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듣는 그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세워지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모든 길 위에도 주님께서 지혜와 담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그 달란트를 따라 기쁨으로 섬기며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엘린보 어르신들 몸과 마음을 평강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오랜 세월의 믿음의 고백이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택의 순간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귀히 여기며 붙잡게 하시고 교회를 떠나는 세대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책임지는 그러한 세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또 집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상처와 그 삶의 무너진 자리 가운데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그들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이 깊어지는 시대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민족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만방 가운데 나누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의 열방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전쟁과 기근과 재난의 억압 속에 놓인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을 밀어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고 있는 선교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과 가정과 또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서 오늘 하루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손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윳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의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겐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겟셀과 그 목초지와 기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길과 그 목초지와 깁부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의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아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서고, 오랜 정복 전쟁 한 5년에서 또 길게 보는 분들은 7년 정도 보는데, 그렇게 오랜 정복 전쟁을 거쳐서 이제 마침내 이 각 지파에게 약속된 땅을 분배하는 일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이 약속은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강야의 시간을 지나 세대가 바뀌고 또 지도자도 바뀌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참으로 오랜 기다림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고, 또 여호수아 시대에 그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분배 과정에서 아직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한 한 지파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이죠. 다른 지파들은 각기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불공평해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이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레위인들에게는
땅 대신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에 나는 내 기업이요 내 몫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처럼 어쩌면 이 레위인들은 땅보다 더 크고 본질적인 것을 받은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던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레위인들이 실로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나와서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주라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그냥 어떤 요구를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그런 순종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인들로 하여금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그 어떤 재물과 이런 것들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각각 흩어져서 성읍을 받고, 또 그들이 농경을 하는 건, 농사를 짓는 건 아니었지만 목초지에서 가축을 기름으로 레위인들이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얻는 재물을 얻지 않는 시기에는, 왜냐면 그거는 돌아가면서 그 일을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얻지 않는 시기에는 목초지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에 그 명하신 약속을 따라서 믿음의 요구였고 또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레위 지파 안에 세 계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안에 세 자손이 있었는데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그 자손이 그렇게 나뉘어서 각기 성읍을 받게 될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하였습니다. 레위 지파 안에 이 세 가문은 서로 다른 역할과 사명을 감당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한 그 각 자손에 따른 역할과 사명에 따라 성읍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부터는 실제 레위 지파 레위 가문들이 받은 성읍의 분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들에게 준 성읍과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제비를 뽑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제비 뽑기는 선택이나 의사 결정의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제비 뽑기를 단순한 어떤 우연이나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그들에게는 레위의 지파들이 받은 성읍들을 이스라엘 지파였던 지도자들이 제비를 뽑았겠죠. 그들이 사람의 손으로 제비를 뽑았지만 그들이 얻게 되는 결과,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받은 성읍 그리고 그 목초지의 분배 과정 또한 이거는 인간의 어떤 계산이 아닌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어떤 가문이 어떤 도시에게 어떤 가문에게 어떤 도시가 주어졌는지는 우연이 아니라 섭리의 결과였고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내일까지 이제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들을 살펴볼 텐데요. 레위인들이 어떤 한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가나안 온 땅에 흩어져 살게 되는데,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구조 역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드신 구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그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하심으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9절까지는 고핫 자손 중에서 이제 레위 지파의 둘째 아들이 고핫인데, 근데 그 고핫 자손 중에서도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후손들이 성읍을 받는 장면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성읍을 받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이 아론 자손이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또 그들이 받은 그 지역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도시들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각각 9성읍과 4성읍을 받게 되는데요. 이 두 지파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훗날에 남유다 왕국의 중심이 되는 지파들이고,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자리하게 되는 그런 지파들이고, 여기가 이제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그러한 지역이죠. 그런데 지금 이 당시 이 말씀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어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들은 이런 역사적 흐름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장차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 그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이 가정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의 거대한 흐름이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미 조용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미래 구원의 중심부가 될 땅에 먼저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과정일 뿐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그 어떤 영원한 경륜 안에 포함된 그런 움직임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0절부터는 이 제사장 가문 말고 남은 이 고핫 자손에게 주어진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핫 자손은 이 민수기 4장에 보면은 성막 안에 성물들을 운반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움직였고요. 또 성물을 보호했고 예배의 중심을 실제로 그들의 어깨에 짊어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배와 성막을 귀하게 여기셨고 또 그 예배를 실제로 만들어내고 지켜내는 일들을 이 고핫 자손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핫 자손에게 주어진 10개의 성읍들을 보게 되면요, 지도를 띄워드릴 텐데 이 지도는 그냥 참고하시면서 보면은 이제 그 지도에 나온 성읍들이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게 남쪽 그 서쪽 부분에 나오는 그런 성읍들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아론 자손의 그런 받는 성읍들이 되는 것이고, 고핫 자손들의 성읍들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퍼지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 또 단 지파, 그리고 서쪽 므낫세 지역으로 이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 지리적으로 살펴보면요, 남쪽에서 이제 서쪽 북쪽으로 그 어떤 사역이 확장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 세겜이라는 곳도 중요한 곳인데,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자리였고, 또 야곱도 이곳에서 내가 이방의 모든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베델로 돌아가야지 하고 선언했던 자리가 바로 세겜이었고, 또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언약을 재확인했던 자리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세겜은 어떻게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예배의 중심이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 레위 지파를 보내셨고요. 또 단 지파 지역과 므낫세 지파의 지역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 갈등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땅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안정된 지역에만 레위인들을 보내시지 않았어요. 흔들리는 지역, 갈등이 있는 지역, 긴장이 흐르는 지역에도 레위인들을 보내셨습니다. 전쟁터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두시고 또 분열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인들을 흩으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어느 땅을 성읍으로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들을 두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각 지역의 중심부에도 두시고 주변부에도 두시고 안정된 곳에도 두시고 또 위험한 곳에도 골고루 이렇게 흩어 놓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뭐 제비를 뽑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의 자리들이 우리가 선택해서 있는 자리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때로는 어떤 것,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들이 우연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나를 이곳으로 몰아붙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이고, 또 그곳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이 소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각 지파에게 기업을 허락하신 것처럼 또 오늘 우리의 각 사람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세우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레인들에게도 제비를 뽑아 성읍을 주시고 그들이 그 땅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것입니다. 아멘.